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11번째 승천주일 찬송입니다. 강의에 앞서 찬송 부르기 코너에서 소개되는 찬송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강의에서 소개하는 찬송들은 표준 찬송으로 시와 곡조가 뛰어난 찬송이며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거나 지금 찬송가에 없는 찬송들입니다. 새로운 찬송을 소개하고 배우는 이 강의는 인기 없는 것으로 신학교나 대학에서 학점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관심을 가질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새로운 강의의 소개와 이해가 한국 교회에 절실하여 인기 없는 이 코너를 고집스럽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찬송가는 가장 뒤떨어진 분야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위상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나 찬송에 대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찬송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남태평양의 조그만 부족국가의 개혁교회 찬송가와 비교해도 그 수준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교회력이나 특별한 예배에서 사용하는 찬송들을 분류하여 놓은 색인 인덱스가 외국 찬송가들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외국 찬송가의 이 색인에 들어가면 예배에서 부를 찬송들이 잘 분류되어 있어 목회자나 교회 음악 지도자의 찬송 선곡을 도와줍니다. 아마 이 분류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우리 찬송가에는 없거나 부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찬송가에는 표준 찬송이 전체 찬송의 50% 미만으로 예배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적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이 코너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40일 되는 목요일 승천절입니다. 여러 해 전 나와 아내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 콰이어, 성가대들을 방문하기 위해 10여일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옥스브리지에 80개가 넘는 칼리지가 있는데 모든 칼리지에 예배당인 채플이 있으며 오르간은 물론 성가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성가대가 세계적인 명성의 성가대들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옥스브리지라고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합성어입니다. 옥스퍼드의 옥스와 캠브리지의 브리자를 붙여서 옥스브리지라고 두 대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과 고려대학을 연고대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대학은 굉장한 라이벌 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 말도 한국도 고대 사람들은 연고전이라고 안 그러고 고연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캠포드라고 들어옵니다. 캠브리지의 캠자에다가 옥스퍼드의 포드를 붙여서 캠포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옥스브리지가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연고대 하지 고연대 잘 안 하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옥스브리지라는 말이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 말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합성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문 기간에 승천절이 있었습니다. 승천절은 목요일 날에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교 세인트 존스 칼리지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승천절 예배는 나와 아내에게는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옥스브리지의 모든 칼리지들 채플에서 승천절 예배가 있었으나 세인트 존스 칼리지 채플을 선택한 이유는 옥스브리지 대학 가운데 이 칼리지 승천절 예배가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승천절 예배가 끝난 뒤에 학교의 가장 높은 타워 위에서 성가대가 승천절 성가를 부르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옥스퍼드에서 다른 형태의 그 행사가 있어요. 그 옥스퍼드의 5월 1일이면 5월 축제라고 해서 시작됩니다. 아주 굉장히 큰 축제예요. 이 5월 축제가 옥스퍼드 대학의 모들링 칼리지라고 있어요. 모들링 칼리지의 그 타워에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7시에 불러요. 7시에 부르면서 옥스퍼드의 올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려 얼마나 됐냐면 500년이 넘어요.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 항상 성가대가 그 시간에 타워에 올라가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올해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브리지에서도 너희들이 타워에 올라가서 성가대가 노래하면 우리도 한다 해갖고 시작된 게 승천절 그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승천절 그 찬송입니다. 타워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평일이어서인지 일반 신도들은 적었고 이 학교 부속 초, 중등 학생들이 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 설교 역시 이 어린 학생들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담당한 여자 목사님이 흰 풍선을 띄워 천장에 닿게 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였고 미리 뛰어났던 붉은색 풍선을 끌어내리며 열흘 뒤에 있는 성령 강림을 설명하였습니다. 교회력에 대한 교육 역시 그들 눈높이에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서는 물론 신앙 고백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교회력에 관심 있는 일부 교회는 부활 후 40일이던 승천절을 지키지 못할 때 다음 주일을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관계된 찬송은 지금 찬송가에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 관계된 찬송 역시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과거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두 개의 찬송을 소개하려 합니다. 두 개의 승천절 찬송입니다. 먼저 소개할 찬송은 토마스 켈리의 찬송시로 각기 3곡조입니다. 한 찬송시에 3개의 곡조로 다른 곡조가 붙어 있는 것을 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곡조 Look is Saints와 두 번째 곡조 Rex Triumphans는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들입니다. 통일되면서 이 찬송가들이 제외됐어요.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곡조 브링 칼파리아와 결합된 찬송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송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러운 저 광경 승전하신 우리 주께 천하만민 절한다. 왕관들이여 승리하신 주님께 천사들아 주 예수께 면류관을 드려라. 승리하신 구주 예수 영광 중에 계신다. 왕관들이여 만왕의 왕 구주께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인다. 왕관들이여 승리하신 주님께 환호소리 음악소리 어디서나 들린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 바라보니 즐거워. 왕관들이여 만왕의 왕 구주께. 내가 이 찬송시를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승천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승천에 관한 찬송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찬송 전체를 읽어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찬송을 분류해주면 그런 수고를 덜을 수 있겠죠. 먼저 소개할 찬송 룩 이 세인트는 미국 복음가 곡조로 후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하기 쉬운 곡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의 복음가는 일반 찬송시에다 복음가를 붙인 곡조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강의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은 기존의 찬송시에 복음가의 곡조를 붙인 그런 찬송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 찬송을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런 저 광경 승전하신 우리 주께 천하만민 절한다.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네, 노래하기 아주 쉽게 멜로디한 그 멜로디예요. 네, 그리고 이게 4분음표 외에 8분음표, 점 4분음표, 점 8분음표, 16분음표 뭐 이런 음표가 다양하게 나오죠. 이렇게 음표가 다양할 때는 대개 복음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도도도도 베이스 파트를 보면 도도도도도 쏠쏠쏠쏠 도 이렇게 되어 있죠. 1도 화성, 5도 화성, 1도 화성이라는 뜻이에요. 예,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넷째, 셋째는 다릅니다. 4도 화성이에요. 파파파파 도도도도 화미래도 시라솔 이건 전체를 4도 화성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4도, 1도, 4도, 1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가는 주요 3화음인 1도, 4도, 5도, 장 3화음으로만 작곡이 된 곡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가의 특징이 이게 장 3화음을 갖고 모든 곡을 거의 다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약간 빈약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곡을 작곡하신 분들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작곡가가 아닌 아마추어 음악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쉬운 곡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그 표준 찬송인 이 찬송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곡조는 렉스 트리엄판스는 영국 찬송 곡조로
간결한 곡조입니다. 렉스 트리엄판스는 트리엄판스가 승리의 렉스 왕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왕. 이게 공명이에요. 공명. 네. 개편 찬송가에 두 개의 곡조가 소개된 것은 선택하여 부르라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런 저 광경 승천하신 우리 주께 전하 만민 절한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네, 멜로디 리듬이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노래하기 아주 편한 리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성은 장조, 단조 외 여러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조성이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짧은 곡이지만 화성이 다양하고 변화 있게 쓰여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조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조 브링 칼리파리아는 영국 웨일즈의 윌리엄 오웬의 곡조로 미국 루터교의 찬송가에 이 찬송시와 이 곡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곡조는 내가 좋아하는 곡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한 찬송시에 특정 곡조를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가는 한 가사의 한 곡조가 일반적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좋은 곡조는 여러 찬송시와 결합해 불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좋은 곡조가 있으면 이 찬송시하고도 결합해서 불리고 저 찬송시하고도 결합해서 불리는 게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개편 찬송가의 편찬 원칙 가운데 한 찬송시의 한 곡조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찬송시에 비하여 좋은 곡조의 시가 적은 것이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시 많은데 좋은 곡조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곡조에다 여러 찬송시를 붙여서 부르는 그런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막 갖다 붙여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운율과 어세가 맞고 또 그 찬송시의 분위기가 맞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불러보겠습니다.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러운 저 광경 승전하신 우리 주께 천하 만민 절한다 왕관 드려 왕관 드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승리하신 주님께. 아주 아름다운 찬송 곡조입니다. 이 세 개의 찬송 곡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곡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소개한 곡조들 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118장 곡조인 리젠트 스퀘어입니다. 곡조의 이름이 리젠트 스퀘어예요. 리젠트 스퀘어는 런던에 있는 광장의 이름입니다.
찬송 곡조에 이름을 질 때 대개 거리 이름이나 어떤 지방 이름 같은 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찬송도 런던에 있는 광장 이름을 따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내가 이 찬송 시에 붙여서 노래하면 저 찬송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성도들아 네, 죄송합니다. 솔미도 성도들아 바라보라 영광스런 저 광영 승전하신 우리 주께 천하 만민 절한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네, 어떤 음정을 따는 악기 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첫 번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찬송가죠? 네, 잘하는 찬송곡지입니다. 이 찬송곡지에 이 찬송시를 붙여서 노래해요. 내가 동영상에 들어가서 이 찬송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지금 내가 노래한 리젠트 스퀘어에 맞춰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브린 칼리파리아. 앞에 두 곡은 동영상에 없었어요. 아주 많은 이 찬송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두 개는 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잊혀진 잘 불리지 않는 곡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회중 찬송으로 성도들아 바라보라 브린 칼리파리아 이 곡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찬송이 힘차죠. 단조인데도 아주 행진곡풍으로 아주 힘찬 찬송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영어 첫 글자가 나와 있죠. 찬송시의 첫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에 넣고 브링 칼리파이라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시는 이 곡조에 맞춰 부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공명을 알려지는 경우가 빈번해요. 다음은 찰스 웨슬리의 승천절 찬송으로 윌리엄 몽크의 곡조 어센션입니다. 찰스 웨슬리의 승천절 찬송인데 윌리엄 몽크가 작곡한 곡조예요. 그런데 곡조의 이름도 영어로 승천입니다. 어센션이에요. 네. 이 찬송 역시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통일되면서 이 찬송가가 제외됐죠. 구주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황홀하다 그 광경 할렐루야. 사람 되어 오신 주 할렐루야. 다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승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문 열려라 할렐루야. 빛난 광경 끝없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 모셔라 할렐루야. 하늘 위에 계신 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보좌 위에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주 대표적인 승천절 찬송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멜로디를 먼저 들어보고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고 내가 노래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썽을 부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찬송도 영어 첫 글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가로하고 어센션이 있어요. 이게 공명이죠. 그러니까 이 찬송은 이 공명으로 노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구주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황홀하다 그 광경 할렐루야. 사람 되어 오신 주 할렐루야. 다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네, 나도 여기 노래하면서 음정이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네, 여기 이 찬송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빰빰빰빰빰빰빰 빠빠빠빠빠 음정이 되게 까다로워요. 이 동형진행이라고 그래요. 음악적으로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죠. 시퀀스인데 이 동형진행이 음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중들이 정확하게 부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회중들이 찬송을 잘 부르는 교회는 모르겠지만 일반 교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단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승천하셨다 이렇게 보면 솔라시도레미화솔 이렇게 쫙 상승하는 스케일이죠. 이 승천이라는 것을 워드 페인팅한 거예요. 이 찬송 멜로디에서 워드 페인팅이라는 건 내가 그 전에 설명드렸어요. 가장 원시적인 워드 페인팅은 뻐꾸 뻐꾸 봄이 왔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어떤 소리를 묘사하는 걸 워드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이런 승천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멜로디를 상향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그 찬송이 가진 내면적인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올가니스트들이 찬송을 완전히 이해하고 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강의에서 올가니스트는 찬송가 박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악보만 보고 건반에 맞춰서 치는 거는 그
좋은 오르가니스트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찬송을 이해하고 회중을 그러니까 쉽게 이끌어 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르가니스트들은. 네, 그러면 이 찬송 역시 우리 찬송가 132장에 란페어라는 곡이 있어요. 란페어. 곡조 이름이 란페어입니다. 이 곡조에 맞춰서 부르면 이 찬송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내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저거 다 아시는 거예요. 구주 부활하셨날 할렐루야 황홀하다 그 광경 할렐루야 사람 되어 오신 주 할렐루야 다시 승천하신 나 할렐루야. 네, 이거 역시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노래한 곡조로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보에 소개된 이 곡조는 많이 부르질 않았어요. 아마 내가 생각한 음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회중한테 이 찬송을 구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승천일입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